11절 한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따라합시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글이 성취됐어. 니네가 지금 들은 게 그게 이루어진 거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읽으신 글을 설교하신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가만히 보면 주님께서 나사렛에 오시기까지 사실 계산을 해보면 8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나사렛에 가시기까지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사렛 가시기까지 약 8개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자, 8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5 제자도 만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그리고 왕의 신하도 고치시고, 가버나움에 들려서 많은 일을 하시다가 이제 고향인 나사렛에 이렇게 오시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누가 보면 그것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나사렛에 오신 걸로 이렇게 기록되는데, 왜 이 누가는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을 언급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사렛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참 우리가 중요한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빼놓고, 가나의 혼인잔치 너무나 귀한 정말 주님의 그 메시지가 있고, 또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다 빼놓고 별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전도에도 또 주님 사역에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굳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얘기는 다 빼놓고 별로 안 좋은 얘기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 건너뛰고. 왜 그랬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메시아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확실하게 증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다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보면 그런 많은 생각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들로 보여지지 않을 때는 오히려 다 그것이 불거품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14절부터 읽죠.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신이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미 그가 하신 일들과 또 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렇게 많은 칭송을 받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6절에 보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잘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네, 거기까지. 이미 그렇게 소문이 나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주님을 청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은 소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어달라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서를 주었더니 거기서 한 곳을 펴서 읽으신 겁니다. 그 이사야의 글이 뭐냐면 이사야 61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1절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회당에서 주신 이사야 글 중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펴서 지금 읽으신 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가 지금 말한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바로 나다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미 소문은 들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정말 포로된 자가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정말 은혜의 어떤 그런 일들을 이렇게 그들이 소문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 글을 통해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들었던 소문을 들었던 그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 들었던 이야기들, 그 많은 소문들, 이 소문들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정말 성경에 기록된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인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었다. 잘 나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버렸죠. 소문을 들었고 이제 그 소문대로 정말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처럼 아니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걸 놀랍게 여기면서 하는 말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 요셉 아들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들은 소문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되고 있는데 하는 말은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미 이전에 주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어 가로되 하늘 열리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는 따라합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서 세례 받고 올라오신 주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그렇게 선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예수님의 가계도 나오잖아요. 족보 나오잖아요. 쭉 나오다가 맨 뒤가 뭐예요? 38절에 보니까 3장 그 위에는 에노스요 그 위에는 셋이요 그 위에는 아담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쭉 타고 올라가서 결국 뭐냐 하나님이라는 그 가계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도 지금 증명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시험할 때 사단이 뭐라고 시험했습니까? 광야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뛰어내리라. 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시험을 통해서 사단 마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성경에 그들이 얘기하는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확실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심지어 사단 마귀도 그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그분의 그 족보 주민등록 띄니까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경을 펼쳐서 읽어 주었음에도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됐는데도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주님의 고향인 나사렛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어린 시절, 주님의 사생애, 그렇죠? 주님의 사생애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주님의 그 사생애에 국한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줬어도 그게 소용없는 거죠. 어떤 나사렛이라는 어떤 그 마을, 그 환경에 국한해서 주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나사렛 사람들만 그랬을까요? 주님을 이렇게 국한해서, 제한해서, 어떤 시각으로, 어떤 편견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주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밤이 맞도록 강을 돌아서 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왕 삼으려. 오병이어를 통해서 정말 아무것도, 정말 물고기 5마리와 볼떡 2개로 그 많은 사람들 먹이니까 왕을 삼으면 그들이 생계는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시각에 국한되어서 주님을 본 것이에요. 많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쫓으시고 얼마나 이적을 많이 행하십니까? 그럴 때는 메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열광하면서 그렇게 환호합니다. 그런데 정작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십자가에 달려 있었을 때는 외면합니다. 분노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님을 죽이라고. 왜 그랬습니까? 아무리 이적을 행하고 성경을 펴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를 해줘도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피상적인 그런 눈으로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을 펼쳐서 읽어줘도 믿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까?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그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왜? 항상 내 생각이 먼저니까. 어떤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도 또 내 생각이 바뀌면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과연 그것이 맞는 신앙생활이겠습니까? 환경이 바뀌면 하나님도 또 바뀌는 겁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보고 하나님도 또 자기가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믿게끔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땐 아무리 그렇게 성경이 기록했어도 그리스도가 아닌 겁니다. 그냥 믿게끔 해보라는 거예요. 마치 사단방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이거 하면 하나님 아들로 인정해 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해봐.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게 굉장히 이게 뭐냐면 정말 엄청나게 큰 벽을 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네가 내 생각을 바꿔봐. 내가 믿게끔 해봐. 이거는 불신앙인 거예요. 그들이 속담을 들이댑니다. 어떤 속담입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에서 행하리라. 너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행했다며,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며, 가버나움에서 그렇게 했다며, 그럼 여기서도 해봐. 근데 무슨 속담을 갖고 얘기해요? 의사야 반드시 너 자신을 고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네가 남을 돕는 사람이니 다른 사람 고치는 사람이야? 그럼 너부터 고쳐봐. 너부터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정말 교리 능력이 많아? 네가 메시아야? 그러면 네가 자란 고향 여기서부터 해봐. 우리 먼저 믿게 해봐. 그리고 나서 다른 곳에 가서 해야지. 이런 식의 논리를 피는 거야.
도대체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길래 여기서 해보라고 하는 것일까?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사실 공생의 내내 가버나움에서 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백부장의 종의 병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내쫓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그럼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래요. 위로의 마을.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자, 가버나움에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많은 일을 하시기 전에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은 임하셨고 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누가 가난한 자입니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가난한 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중에 복음을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가난한 자인 거잖아요.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가버나움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고 선언하신 거예요. 당신의 마을 고향에서. 그리스도이시니.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나사렛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사렛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주님과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30년 동안이나 주님을 곁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무리 사생애라고 하더라도 30년 동안이나. 그러면 오히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두둔하고 옹호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냐고. 같이 30년 동안 살면 뭐하냐고. 교회를 30년 동안에 나오면 뭐하냐고. 믿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믿질 않는데. 주님이 행하셨던 공생의 3년보다 10배나 되는 삶을 같이 살아놓고도 믿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렇죠? 주님 왜 그러시는지. 여러분,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그 행하셨다고 그게 가버나움 사람들만을 위한 것입니까? 예루살렘에서 하시면 예루살렘 사람들만 하신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주님이 어디서 뭘 하시든지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시 공간을 초월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행하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가버나움에서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설령 주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것처럼 한다고 해서 이들이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경고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태도 경고하는 거예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은 자가 없느니라. 25절 시작.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닫혀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고 시작.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람 사렙다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이스라엘에는 뭐 과부가 없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가 어디 가요? 엘리사가 어디 갔어요? 시돈 땅에 있는 이방에 있는 그 사렙다 과부에게 가고요. 엘리사는 수리아 사람 나만 이방 사람 나만에게 갔어요. 아니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 없냐고. 이스라엘에 과부가 없냐고. 아니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데 왜 우리 나 말고 엉뚱한 데로 가냐고요.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으면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믿어요. 믿지 않으니까. 성경을 펼쳐서 읽어줘도 안 믿습니다.
근데 자기 생각대로 안 하니까 주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필요 없는 거예요. 동네 밖으로 끌고 가잖아요. 동네가 뭐예요? 내 사는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 왜 내 생각도 안 하고 괜히 지적질 하시니까 쫓아보내고 싶은 거예요. 아니, 아예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낯선 사람 30년 동안 그렇게 같이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갔겠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역사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 하나님을 찾아 나가면요 뭐래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 사람은요 가면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건 성령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이 가장 좋은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알게 해주시잖아요. 어리버리 살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허튼 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잖아요. 무엇을 위해서 이 자원을 써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주시잖아요. 더 이상 방황 안 하잖아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분명 알고 사는데 안 헤매는데 어디가 길인지 모르고 맨날 이렇게 헤매다가 이제까지 살아왔잖아요. 더듬거리면서.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확실하게 안 되니까 붙잡고 산다니까 뭐가 뭔지 맨날 고민하잖아요. 모르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주님께 나가면 뭐래도 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보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가장 예쁜 눈빛으로 우리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진짜 믿음으로 좀 사십시다. 좀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정말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번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누리지 말고 그거 빼앗긴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그런 일들이 우리 이 진례비교 이제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예의 주시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서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들도 다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내 힘만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내 생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게임 마칩니다.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좀 믿게끔 해보라는 것이죠. 나사렛에 뿐만 아니라 가버나움 뿐만 아니라 유대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어디서 무엇을 하셨던 성경이 이룰 그 모든 말씀들은 다 누구에게 하셨던 행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것이 어떤 일이건 다 우리를 위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일들이 오늘날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따라가겠습니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접지 않으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심지어 예루살렘까지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성전 없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 무너뜨려 버리시잖아요. 또 가장 많이 권능을 행하신 곳,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다 화를 당하잖아요. 그것조차도 많은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많은 일들 우리에게 행해 주셨는데도 안 믿어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변합니다. 화가 나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요. 다 같이 화가 나요. 빼앗기게 된다. 믿음 없으면 뭘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밖으로 주님을 쫓아냅니다. 시작. 28절, 29절 시작.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에게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미쳐 떨어뜨리고자 해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지. 내 생각대로 도움이 안 되니까.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정말 어쩌면 나사렛 사람들은요, 가장 귀한 그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주님께서 직접 성경을 펼쳐서 그 기록된 하나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렇게 지금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만큼 강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당신을 지금 증거해 주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생각대로 다른 데서 다 많은 일들을 했지만 자기들한테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느니, 여러분 세상의 신이 뭐겠습니까? 예? 뭐 이렇게 뭐 부처를 떠도는 뭐 귀신 뭐 남양떼집 나온 그게 세상의 신입니까? 세상의 신이 뭐예요? 시대 정신이에요. 그 시대 가치관, 세계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관점인 거죠. 당신은 어떤 시대관을 시대 정신이 있었습니까? 유대주의예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예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쳐 죽여야 돼, 예수는. 그들의 시각으로는. 아니 사울이 그랬잖아요. 아니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요, 뭐 가말리알의 문화생이 그 뭐 하겠어요? 그의 눈에 비치는 교회는요, 핍박해야 되고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종교를 그 유대교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을 가지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닌 겁니다. 죽이려고. 그 시대 정신의 눈이 뭐니까. 근데 언제 그가 눈을 뜨게 되죠? 그 벗겨졌던 눈의 비닐이 벗겨지잖아요. 그렇죠? 이 가리었던 각, 그렇죠? 이 세상적인 가치관, 이 세계관,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복음의 광채, 영광의 복음의 광채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예수를 봐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걸 가리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 정신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렇게 귀하지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것들이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환경이 바뀌면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 그런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는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 이상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부합한 사람이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단지 한 번 회개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좀 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한때는 내가 유대인이었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그때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내 속에 있는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말씀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말씀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에서 말씀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 붙들고 살 때 믿음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세요. 그들이 그렇게 했는데도 얼마든지 가버나움에서 행한 그 일보다 더 많은 일들, 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하세요. 단지 그냥 몇 살 안수하고 그냥 병자 몇 명만 고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3장 58절에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아니함으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런 역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해 주셨는데 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근데 31절 보세요. 재밌는 거 한 구절만 드리겠습니다. 시작.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시네. 32절 쭉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침에서 놀라니 이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으므로다. 33절에 그 땅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다시 가버나움에 가서는 능력을 행하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이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과 아무리 같이 30년을 살면 뭐합니까? 그 사는 동안에 그것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는 게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몇십 년을 해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또 함께 지체들이 서로 함께 이렇게 함께 섬기는 이유가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주님 섬기고 말지. 함께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다면 그건 교회죠. 그게 교회죠. 정말. 근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어렵고 힘들어. 그럼 그 유익이 뭐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그걸 안 다니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더 하나님을 알고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더 분명해지고 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가까이 가는 그런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보다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알았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진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일수록 섬길수록 정말 무엇이든지 하면 할수록 더 그렇게 주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믿어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처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섬기는 모든 신앙의 날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날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